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본격적으로 더 더울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더 덥다는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아침부터 일상이 아주 귀찮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 식사도 굉장히 부실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먹을 양을 어머니와 나누어서 둘이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제대로 먹으려면 무엇인가를 더 준비했어야 하는데 왠지 그것도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이들이 먹다 남긴 밥에다가 계란 프라이 하나씩 얹어서 어머니랑 저랑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밥 먹고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 와서도 딱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식당이 비교적 한가한 2시쯤 밖에 나가서 설렁탕 한 그릇 혼자 먹었습니다. 점심밥 먹고요. 지난 여름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아라뱃길에 가서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2편 보고 돌아왔습니다. 2편이 아니라 2회 보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저는 이선균과 아이유가 출연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 정주행 중인데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자신을 투사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꼭 그렇습니다. 저도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는 내내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히 박상훈, 박동훈, 박기훈 이 삼형제에게서 각각 저를 발견하면서 웃기도 하고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처음 볼 때에는요, 배우자들의 연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주인공 역할을 했던 이선균이나 아이유의 연기도 훌륭했지만은 그 나머지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좋았습니다. 나의 아저씨를 2번째 볼 때는요, 시나리오, 그 대본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대사를 했고 저런 대사를 한 데에는 저런 의미가 있었겠구나, 이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나의 아저씨를 3번째 보는 지금은요, 극중 인물들과의 투사가 자꾸 이루어집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어떨 때는 제가 큰형인 박상훈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혈기왕성한 동생 박기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선균 씨가 열연한 박동훈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아이유가 연기한 이지안이 되기도 하고요. 젊은 사장의 딸랑이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던 윤상무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스님이 된 박동훈의 친구 겸덕 스님에게서 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내내 그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속에 저를 투사하니 드라마를 보는 동안 제 감정이 정말 스펙터클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고 난 후에는 여운이 정말 오랫동안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3번씩이나 정주행하면서 보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좋아하면서 보는 진짜 이유는요, 바로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조기축구의 친구들 모임 때문입니다. 매일 밤마다 정인의 술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주말이면은 조기축구회 하러 동네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아침부터 또 술 마시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경찰들이 출동하고 하는 이런 아수라장, 개판 이런 모임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멤버들 중에 누가 어디서 맞고 오기라도 하면은 그 친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요,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그 때린 친구를 찾느라고 그렇게 설쳐대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이요,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한때는 은행의 부행장,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은행의 부행장, 자동차 회사의 연구위원, 또 제약회사의 이사, 이렇게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드라마상의 현재에는요,
그냥 나이 들어 망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망한 사람들, 그러면 떠오르는 그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울하고 침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 꼭지점을 찍을 만큼 출세했다가 나이 들어 망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나이 들어 망했다고 해도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 나이 들어 망했어도 그때부터 충분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나이 들어 망했어도 얼마든지 서로가 어울려 잘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이 친구들과의 관계, 그것이 너무 부럽고 그 모습을 자꾸 반복해서 보고 싶고, 저도 그 모습에, 그 관계의 일원이 되고 싶다, 저도 그 조기축구회에 가입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찾아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정말로 투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은 그 드라마상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모임, 그 속에 저를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드라마상에는요, 이렇게 부러운 친구들 모임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즌2가 한참 인기리에 방영 중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거기에도 보면은 익준, 정환, 정원, 준환, 석형, 송이, 이런 5 친구들의 모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부러운 관계들이죠. 또 좀 방송한 지 좀 오래됐지만은 응답하라 1988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덕선, 정환, 선우, 태기, 동룡, 이런 5 친구들의 모임. 사실 그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것은 그 친구들의 관계, 그 친구들의 모임이 부럽고 그 모임이 재밌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 관계들이 참 부럽고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이 부러워서 이렇게 철진한 드라마를 들추어 가면서 다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모임을 부러워만 할 것은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주중에 모이는 기도 모임들이 이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렇게 이보다도 더 끈끈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술 대신에 기도를 하면서, 싸우는 대신에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모임이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모임의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부러움을 일으키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제가 아침부터 넋소리가 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말이 여기서 더 길어지면 이제 하소연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에는 유다왕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 5명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5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좀 잘 아는 왕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왕, 좀 생소한 왕들도 있죠. 또 아주 선한 왕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왕도 있고 아주 악한 왕을 대표하는 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서 무려 55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요, 유다 왕들 중에서 유다를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무려 55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거든요.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 히스기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 지금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가장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과 하늘의 1월 성신들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므낫세는요, 여호와의 성전에도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드렸고요, 하나님이 강력히 금지하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점치는 이런 사술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므낫세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므낫세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은요 22살의 왕이 되어서 2년간 유다를 다스리다가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아몬은 유다를 다스리는 2년 동안도 짧은 기간이었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 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따라서 악행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이 아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몬이 죽고요,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8살의 왕이 됩니다. 8살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아주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왕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번영을 이룬 왕이기도 합니다. 요시야는 그 영토를 블레셋의 북부뿐 아니라 이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마리아와 무깃도까지 세력을 확장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하고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땅을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는 지켜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그 북쪽으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이잖아요. 사마리아와 거기서 더 북으로 올라가서 무깃도까지 세력을 형성했던, 확장했던 그런 왕입니다. 또 남쪽으로는 블레셋의 북쪽, 그러니까는 해안길을 따라서 애굽과 그 유다 사이에 그 블레셋이 있었잖아요. 전쟁에 능한 블레셋. 그 블레셋의 북쪽 지역까지도 점령했던 그런 왕이니까는 그 남유다를 아주 번성하게 했던 그런 왕이고, 이 번성이 남유다의 마지막 번성입니다. 어쨌든 그런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야는요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고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본인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다 지키기로 작정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히 요시야는 이것이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국에 흩어졌던 산당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거는 역대 어느 왕들도 행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부분적으로 산당을 제거하기는 했지만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것은 아무 왕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것인데 이 일을 요시야 왕이 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은요, 이미 열왕기상에 예언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이 세워놨던 베델에 세운 산당 그리고 아세라의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예언된 말씀대로 요시야가 행한 것이다, 이룬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요시야는 유다 전역에 걸쳐서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절 아닙니까? 이 명절을 성대하게 지켰던 왕이 요시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개혁은요, 전무후무해요. 그와 같이 개혁을 이룬 사람들이 없어요. 히스기야도 개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주로 성전을 개혁했던 사람이라면은 요시야는 예배를 개혁했던 사람, 예배의 회복을 이루었던 사람이 요시야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열왕기서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한 왕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요, 아주 허무하게 죽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애굽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참 이거 의인들의 죽음, 선인들의 죽음은 허무할 때가 많아요. 또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쨌든 요시야가 그렇게 죽고요.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유다 왕으로 재위한 기간이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3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그 3개월 동안 악한 왕이었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악한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고 나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느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인질로 잡혀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불운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인질이 된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돼서 11년간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11년 동안 여호야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개혁적인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개혁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개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모두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과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요, 버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취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혁은요, 버릴 거는 버리는 거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개혁은요, 버릴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경우는 우상 숭배는 버렸고 유월절은 취한 것입니다. 그런 개혁가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시야는 히스기야보다 더 개혁적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우상의 산당들을 모두 제거했고 유월절도 더욱더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의 개혁은 13년 동안이나 계속되고요.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허무하게 죽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13년 동안 요시야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동안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개혁적인 왕이었지만 전쟁에서 허무하게 죽고, 그래서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 개혁 자체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개혁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시야의 개혁과 함께 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런 역할은 히스기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시야 개혁의 아주 탁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요, 제 사족이 길어서 좀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감성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